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7월 셋째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때에 응답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믿음 가운데 깨어 근신하며 노아의 때와 같은 이러한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흠모함으로 기다리는 복된 삶,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에 기다립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됨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는데요. 이것을 알라는 것은 분명히 깨달으라는 거죠. 보는 것처럼 귀로 듣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이렇게 알라는 겁니까?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신부처럼 기다리는 자들이고 신랑이 가까이 오는 소리를 듣는 자들입니다. 온 땅의 징조가 보여지고 있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때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차별이 없는 섞이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안다는 것은 지혜며 지혜는 보는 눈과 같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등불이 없는 삶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것은 큰 고통입니다. 밝히 보고 밝히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분명히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도 성결한 삶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도 보는 자, 듣는 자, 이 세대를 잘 분별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자다가도 깨어나야 됩니다. 신랑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 다 잔다고 그랬죠. 다 졸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또 깨어 믿음을 확인하고 기름을 확인하고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피는 겁니다.
자, 오늘 1절로 9절 말씀 보면 말세의 징조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는 고통의 시대가 온다는, 고통하는 시대.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절로 13절에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러한 천재지변들이 시작이 될 때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이런 시대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기근, 홍수, 지진, 재난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재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 영적으로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만이 믿음에 서고 이 고통의 시대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힘든데 또 다른 고통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어떤 고통인지 아십니까?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고통, 서로 여러분 다투고 분노하고, 여러분 사람이 싫어봐요, 미워봐요, 그거 미워하는 사람이나 미움받는 사람이나 고통입니다. 고통.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그때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 그 유튜버 사건들 보세요. 남자친구가 사귀는 여자친구를 뒤에서 협박을 하고 하는 일들. 참 무너지는 가정들이 많고 다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실족했다. 실족했다는 것은 불법이 성한다. 하나님의 말, 이러면 12절 말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돼요. 그런가 하면 영적인 고통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리스도라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 미혹하는 영적인 고통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재난의 시대, 고통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의 처방전은 무엇이냐? 24장 13절 말씀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견딤이 아닙니다. 견딤이 아니, 참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벌써 여러분 전 세계 98% 이상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성경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고통의 시대가 엄습해오는 겁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사탄이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보면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노하여 분노하여 세상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이 땅에 와가지고 사단하는 거 뭐냐? 참소, 분노, 시기, 다툼, 이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이런 데 휩싸인 게 바로 악령,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랑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러한 것들 열매가 저절로 맺어요.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불신, 전부 악한 영이 이 땅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세상에 나와서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런 고통의 시대를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곧 끝이 옵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십시오. 두 번째, 이렇게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두 번째 징조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 여러분 전 세계에서 복음 왕국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 대한민국인데 참 부끄러운 얘기 제가 몇 번째 얘기하죠.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다른 나라들은 가정, 부부간의 관계, 연인 간의 관계, 친구, 나라, 사회, 복지, 문화 이런 걸 얘기했는데 한국만 돈이라고 얘기해요. 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2절 보세요, 여러분. 지금 2절부터 5절까지 22개의 이런 모든 죄는 왜 오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죄가 왜 관영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이 이를 때까지 계속 성장하고 악해지는 것이 죄인데 이런 죄, 악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한다, 자긍한다. 이게 돈 자랑, 자기 자랑. 이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니라고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데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변합니다. 진단해 보세요. 벌써 이런 사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교만하며 그랬습니다. 이 교만하다라는 것은 거만한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한다. 옛날 성경에는 자긍하며 그랬는데 이것은 남을 무시하지 않지만 은근히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똑같이 교만의 거죠. 부모를 비방하며 그랬습니다. 참소하는 것. 계시록 12장 10절 사단의 일은 밤낮 주의 백성을 참소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비난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억울하게 누명 씌우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부모를 섬기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의 모습이고 악령에 사로잡힐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관리하지 않아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온통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하며 사랑이 없다, 정이 없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이것은 상대를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끝까지 고집스럽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형제랑 먼저 화해하고 화목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원통함, 마음의 분노, 화를 풀지 않고 사람들을 대한다. 모함하며 그랬습니다. 모함이란 건 뭐예요? 억울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증인도 없는데 자기 감정으로 그렇게 사람을 모함하는 겁니다. 절제하지 않는다, 참지 않는 겁니다. 규모가 없는 삶이죠. 사나우며 사납다, 악하다, 분노하다 이런 선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신한다는 것,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이익과 탐심을 쫓아서만 사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도 배신하고 쉽게 사람도 배신합니다. 조급하며 급하다는 거죠. 참을성이 없는 이런 상태. 자만하며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상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으며 결국 이런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를 출입하는 자들이에요. 5절 말씀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말씀의 능력도 복음의 능력도 기도의 능력도 은혜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런 능력을 행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겉으로만 외식된 신앙생활 우리가 아멘하고 할렐루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냐 모양만 있는 자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겁니다.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막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도록 그런 마음이 막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일방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게 있어요. 자유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걸 잘했습니다. 입술을 열고 어떻게 여러분 야고보 3장에 말한 대로 한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옵니까? 할렐루야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또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능력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때 중요한 징조가 있어요. 그건 바로 거짓 교사, 이단들, 거짓 선지자,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대로 마태복음 24장에서 거짓 교사, 거짓 선자들이 많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경고하고 있죠. 자, 이들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잘 봐요. 요즘 똑같습니다. 이게 참 성경이 뭐 놀랍죠. 당연하죠. 재밌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6절 보세요. 그들 중에 이들이 누구냐? 사랑이 없는 자들이죠. 이 악한 자들입니다. 이단에 빠져있는 자들이죠. 이 허경영이 딱 생각이 나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미혹하죠. 그들 스스로 복음이라자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결국 이단들이 하는 활동이 이와 같아요. 신천지 보세요. 뭐 입에 담기 어려운 것들 많이 하죠. 그들이 결국은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의 특징은 뭐냐?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음란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으니까 이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단지 어리석은 것뿐만 아니라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다. 온통 마음에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똑똑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단에 빠지고 결국 이단의 끝은 어디입니까? 음란하고 세상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보세요. 또 이들이 대상으로 삼는 자도 있는데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 신천지에 나왔다가 지금 그 교육하시는 분 있죠. 얘기를 들으면 누구를 포섭하느냐? 굉장히 열심 있는 사람들을 포섭한답니다.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나눠가지고 저 D등급은 관심도 안 가져요. D등급은 누구냐? 교회도 간신히 오고 툭하면 빠지고 이런 사람은 이단에 대한 사모함도 없대요. 그 성경 공부하자 이런 사람은 누가 빠지냐면 정말 열심을 내고 성경 공부하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 이것도 지식에 대한 욕심이고 은혜만 탐하는 영적인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만 이게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히 따라야 되겠죠. 항상 배우나 끝내 복음, 진리는 여기 진리의 지식은 복음과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여기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하나 예를 드는데 결국 이렇게 이런 자들은 결국 나중에 대적자가 되게 됐어요.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로 진리를 대적하니 신천지가 끊임없이 교회를 대적하죠. 모든 이단들은 교회를 대적합니다.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 다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9절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더 이단들이 자기들 세계나 더 영적 깊은 데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거짓은 반드시 진리를 못 이겨요.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이 얀네와 암브레가 누구냐에 대한 것은 바울이 잘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모세가 출애굽 전에 재앙을 내릴 때의 술객과 박사들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를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이겼어요? 못 이겼습니다. 다 드러난 거죠. 그런 것처럼 이단들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세대가 올 거예요.
주의 백성들은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불법이 성행하고 이단들이 성행하고 전쟁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 곤고하고 힘든 시대가 올 겁니다. 끝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올 때는 요한이서 10절 11절인 대로 문 안으로 들이지 마세요. 인사도 하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드리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결국은 왜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혹하는 마음, 욕심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망가지게 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마지막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끝까지 견뎌내는 인내의 삶을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고통의 시대에, 배도의 시대에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치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